구약을 읽으시다가 보면 자주 나오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왕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가 나오고 있고 세 번째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의 공통적인 것은 이제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될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그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이 딱 세 사람인데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를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이 선지자를 선견자 또는 예언자 또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또 하나님의 사람, 그런 식으로 성경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같은 그 직분인데 이렇게 명칭 자체가 다양해요. 다양해서 이제 가장 구별하기 힘든 것이 선지자하고 제사장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을 좀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가 하는 사역이 다르고 제사장이 하는 사역 자체가 달라서 이것을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이분이 제사장인가 선지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사야는 제사장입니까 선지자입니까? 그냥 크게 이야기하셔도 틀렸다고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이사야는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그 특징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사장하고 선지자는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는가? 이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과 세상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과 세상에게 전하는 사람.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꼭 기억하시라고. 선지자는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대상은 누구예요? 인간과 세상입니다. 뭘 전하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그게 선지자이고 예언자이고 그리고 선견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선지자라 또는 예언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역할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면 인간 편에 서 있습니다. 선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인간이 그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이 제사장은 인간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그것을 하나님 편에 하나님에게 사정을 아뢰면서 인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선지자와 제사장은 어느 쪽에 서 있느냐 그 자체가 벌써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물론 이제 무명으로 선기 예언적인 활동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쭉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약 한 39명입니다.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선지자, 예언자가 39명 정도 쭉 활동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문서적으로 글로 기록으로 저기를 자신의 선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문서로 남긴 사람이 모두 17명입니다. 그런데 이 17명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해요. 하나는 대선지자, 두 번째는 소선지자, 대소로 구별을 해요. 이 대소로 구별하는 이유는 키가 크고 작고 뚱뚱하고 홀쭉하고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가 글을 남기는데 글이 남겨져 있는 글의 분량에 따라서 많은 분량을 남겼으면 대선지자, 작은 분량을 남겼으면 소선지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별을 하는 거거든요. 이 대선지자는 5권입니다.
5권, 그 다음에 소선지자는 12권이에요. 그 대선지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겔. 이제 그게 이제 대선지자. 글의 남긴 글의 분량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선지자는 호세아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그 선지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예언자들이 쓴 그 글 전체, 호세아, 뭐 요엘, 요나, 미가, 나훔, 그 다음에 스바냐, 그 다음에 스가랴, 그 다음에 하박국을 호박국으로 생각하는데 호박국이 아닙니다. 하박국. 그 나중에 이제 말라기까지. 그래서 12권을 가리켜서 소선지자라, 소선지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실까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애연가,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마치 점쟁이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마치 사람의 인간의 어떤 미래의 길흉을 이렇게 점을 쳐서 역술인처럼, 그렇게 무당처럼 어떤 예언적인 것을 하는 사람을 예언가라, 선지자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 예언가는 그게 예언자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참 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하도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확실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지금 어떤 세력들이 저렇게 들어오느냐면, 묘하게도 미래에 대한 어떤 직통 계시적인 것을 받고 싶은 그런 어떤 충동과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도 조금 하면서 예언한다고 그러면 거기 그냥 막 몰려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우리 자식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제가 충격적인 보고를 들었어요. LA 지역에도 굉장히 역술인들, 무당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손님의 거의 40~50%가 다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래 영적으로 그런 어떤 유혹과 그런 시대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마치 성경의 예언가, 성경의 선지자가 지금의 어떤 역술인 무당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성경의 예언가가 지금의 목사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그런 예언을 해주고 마치 미래적인 것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처럼, 점을 쳐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요구하고, 또 하나 그런 것을 편승을 해서 이상한 신학과 이상한 목회의 방향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와 목회자들과, 그리고 그것을 추종하고 따르는 교인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직통계시입니다.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 여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왕과 선지자, 제사장, 여기서 대한 완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누구를 향하여 딱 초점이 맞추어져 있느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수없이 많은 사람이 역사 속에서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고 주셨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마치 자기가 선지자가 된 것처럼, 예언자가 된 것처럼 교인들을 그렇게 현혹을 하고, 또 교인들은 거기에 현혹이 돼서 그쪽으로 막 몰려가고.
좀 우리가 영적으로 좀 정신을 차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 하도 이상한 그런 목회자도 많고 그런 저기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현대 교회 안에 어떤 흐름으로 쫙 지금 들어왔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주의라고, 신사도주의 운동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이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목회가 안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어떻게 영적으로 교인들을 조금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좀 목회를 하고 이렇게 좀 부흥을 시키려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저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예언과 모든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미래적인 사건도 그러고 우리에 대한 모든 것도 그러고 바로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성경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이 말씀대로만 가면 우리 미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왜? 지금 국제적인 정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모두에게 국제적인 정세 자체가 너무 지금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바로 이쪽에 포진하고 있는 여기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메데, 바사, 그 다음에 여기에 아람, 다메섹, 그뿐만입니까? 밑에는 여기 지금 애굽이 그 자리를 찾고 있고, 이쪽에 아라비아가 자리를 찾고,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이 틈바구니 속에 이제 여기에 딱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땅덩어리나 크면 모르죠. 경상도 땅만한 그런 땅, 그것도 이 땅도 벌써 두 개로 쫙 구별이 돼요. 거기에 산맥이 하나 쫙 흐르고 있는데 그 산맥 자체가 이쪽에 지중해 이 바다를 근거로 해서 쫙 이렇게 산맥이 딱 가로막고 있거든요. 위에서 아래까지 그 산맥 그 지점에 이렇게 솟아있는 산이 갈멜산이에요. 그러니까 갈멜산이 한 이쪽쯤 위치해져 있거든요. 이게 산맥이 이렇게 다 가로막혀 있으니까 이쪽하고 이쪽하고 땅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완전히 광야, 유대 광야라고 그래서 사마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면서 철저하게 이 땅은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사는 땅이에요. 사람이 노력을 하더라도 뭔가 좀 조건이 갖추어져 있고 뭔가 좀 여건이 되어야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노력해도 사실은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는 땅, 하늘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는 땅,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살 수 있는 땅,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나 없이는 못 살아. 여러분, 그것을 역으로 말하면 나와 함께하면 살 수 있어 그 말이에요. 나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고, 나와 함께하면 어두움을 헤쳐나갈 수 있고, 나와 함께하면 위로받을 수 있고, 나와 함께하면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고, 그 상황이 이 나라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엄청난 침략과 싸움, 이거 완전히 싸움터입니다. 싸움터예요. 지금 우리가 한 60년 동안 이 땅에 전쟁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지금 역사로 쭉 흘러가는 모습을 보세요. 한 달 전하고 지금 한 달 후하고 분위기가 바뀌어졌어요? 아니면 안 바뀌어졌습니까? 지금 역사의 흐름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역사를 주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시면 그 누구도 여기서 전쟁 일으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왜 지금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으로 가서 붙었어요.
디르하가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 왕, 바로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통치자를 바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디르하가라고 하는 바로 그 통치자하고 히스기야하고 동맹 관계를 맺었어요, 둘이. 그 동맹 관계를 맺은 이유는 위에 있는 아수르가 밑으로 자꾸 치고 들어와서 이걸 먹어버렸고, 남쪽에 있는 유다 땅도 이 아수르가 와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러다가 이 애굽을 손을 잡은 거예요. 그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아니다, 그게 답이 아니다,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이 답이 아니다,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된다.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농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마음속에 깊이 가슴속에 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오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으면 들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바로 그거거든요. 오늘 첫 번 말씀의 출발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23절을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예, 지금 여기 세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내 목소리를, 하나님 목소리거든요. 다른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그리고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왜 세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을까? 지금 하나님이 안타까우니까 그래요. 지금 계속해서 28장까지 이사야가 쭉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한결같은 예언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과 왕의 통치자들의 반응 자체가 별로 안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예를 여기서 들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거, 그것을 이제 여기서 쭉 설명을 해요. 농사 지을 때 땅을 갈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이렇게 잘 씨앗이 들어갈 수, 파종할 수 있도록 썰에질을 하고, 그 다음에 썰에질을 한 다음에 고를 파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고를 파고 썰에질을 할 때 어느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고구마를 심을 때는 둔덕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이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대한 이게 다 다르잖아요. 전부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추수할 때 해도 이것을 타작을 할 때 해 홀태로 할 것인가. 홀태라는 말 아세요? 이거예요, 홀태요. 그 이제 그러다가 조금 발달이 돼서 이게 됐잖아요. 이게 해서 이거 두두두 이거 하고, 그게 좀 발달이 돼가지고 기계가 나와서 기계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잡고 가면, 아는 분만 아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타작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콩을 타작을 할 때, 지금도 이제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콩을 타작을 할 때 이거 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도리깨 하잖아요. 저도 도리깨 잘해요. 이걸 잘 돌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탁 쳐서 이제 콩을 수확을 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말씀이에요. 어느 것을 어떻게 수확하느냐에 따라서 타작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서 밭을 갈고, 그리고 또랑을 치고 이랑을 만들고, 그것이 다른 것처럼 추수를 할 때 해도 종류에 따라서 추수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26절이에요. 26절에 보시면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그 지혜를 누가 주었는가? 하나님이 주셨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모든 지혜를 누가 주었는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까요? 문제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 말장난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문제라고. 지금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루터를 중심으로 그때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거든요. 교황 정치였고 교황이 왕보다 위에 있었어요. 교황이 가서 안수해야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왕보다도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교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교황이 가지고 있는 권위 앞에 도전을 한다? 이건 대통령 앞에 도전하는 것보다 더 큰 무모한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은 거죠. 하나님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완전히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게 이제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위험도 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위험뿐만이 아니라 이건 뭐 견딜 수 없는 압박이 많이 쪼여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루터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루터가 풀에 죽어서 이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떤 코너에 몰리면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투문불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면 루터 아내 사모가 이렇게 보면서 저거 아닌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라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왜 현실에 부딪혀서 지금 꺾여지려고 하는가? 그 안타까움이 들은 거예요. 참 위대한 종 곁에는 위대한 사모가 있는 거예요. 차목사의 목회도에는 우리 연자 사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잘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연자 사모한테 잘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한 번씩만 하면 돼. 그래서 루터 뒤에 그런 사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떤 어느 날 갑자기 문 딱 닫고 루터가 더 이상 두무불출하니까 방 앞에서 막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아이고 갑자기 그냥 울음소리가 터지니까 루터가 방을 열고 웬일이요 말도 마. 아이고 그래서 막 보니까 상복을 입고 누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어요? 알았어. 누가 돌아가셨는데 말도 마세요. 아이고 그래서 막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더 가슴이 답답한 거죠. 누가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말도 마. 돌아가셨어 막 그러면서 막 거의 10분 이상을 막 루터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루터가 더 궁금하고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진정하고 누가 돌아가셨느냐고. 그러니까 루터 사모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루터가 기가 막혀서 야 이 사람아 무슨 하나님이 돌아가셨는가? 정신 차리게. 그러니까 루터 사모가 정색을 하고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그 지금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그 좀 문제 있다고 그렇게 코가 석지 하나 빠져서 방 안에 처박혀 가지고 당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고. 그 사모의 지혜로운 그 행동 때문에 루터가 다시 방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종교 개혁이 세계사의 역사를 확 바꾼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세계 역사에 문해부흥부터 시작을 해서 유럽의 역사가 확 바꾼 거예요. 그 유럽의 역사를 확 바꾼 그 도화선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만큼 큰 이 세계 역사의 큰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확 들어오면 세상에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좀 문제가 있어도 딛고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테너 해서 3 테너, 3대 테너 기억하시잖아요. 파바로티하고 도밍구에조하고 그 다음에 호세 카레라이스. 한 사람은 이태리 사람이고 두 사람은 스페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3대 그 테너라고 그러잖아요. 그중에 호세 카레라이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클래식 음악에서 이 목소리로 아티스트라고 하는 말을 들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호세카레라스라는 사람, 키도 조그마한 사람이고 얼굴은 제가 조금 더 잘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41살 때 백혈병이 걸립니다. 가장 이 테너 가수로서 세계적인 정상의 위를 쫙 달리고 있는 순간에 호세 카레라스가 백혈병이 걸려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근데 이제 백혈병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 참 묘한 게 그 과정, 그 어두운 터널과 같은 그 투병 생활 속에서 호세 카레라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참 묘합니다. 사람은 가장 고통의 극의 지점에서 가장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 그 지점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잘나고 성공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거기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가장 밑바닥 속에서 완전히 삶의 끝지점에서 어떤 마지노선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지점에서 마치 이스라엘 땅처럼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앞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백혈병 이 치료를 다 받고 완쾌가 돼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호세 카레라에서 백혈병 재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첫 번 공연을 해요. 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분들이 무대에 서는 순간에 그 공연을 해서 첫 번째 들어온 모든 수익금을 호세 카레라에서 백혈병 재단 기금으로 내놓아요. 지금도 이분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파바로티는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도밍구에저고 카레라에서는 살아 있어요. 이분이 이제 쓰는 거의마다 그 백혈병 재단의 기금으로 다. 살면서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부딪히면은 그것이 오히려 그 인생의 축복의 기회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무엇으로? 이걸로 하시네. 이것을 떠나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답을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새벽기도 쌓으시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을 꼭 붙드시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 1일 한 번만 더 나오세요. 서로 한번 약속하세요. 9월 1일 한 번만 더 나오세요. 근데 제가 어제 좀 들었는데 메뉴가 호박떡 줘요, 안 돼요? 호박떡? 난 호박떡만 생각했는데 또 뭐 다른 걸 또 뭘 줘요? 제가 좀 들었어요. 그 소고기 넣고 그 다음에 무 넣고 뭐 끓인대요. 그래서 우리 아침도 같이 드시면서 같이 성광 살림 비전 선포 행복한 그런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